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임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나의 유일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첫 번째 1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주보 보시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맨 앞에 오늘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보를 잘 모았다가 집에서 이렇게 복습도 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2문답, 이 같은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중대한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 셋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주제를 볼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위로는 무엇인가라는 걸 배웠거든요. 위로는 악이 있는데, 즉 슬픔이 있고 악이 있는데 그 슬픔과 악을 상쇄하고, 악이 만약에 마이너스다 그러면 플러스를 더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상쇄하고 더 남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즉 악이 마이너스 30이면은 선은 최소한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이런 데여서 둘이가 상쇄했을 때 하나 정도는 더 남아야 선이고 위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가장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게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은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고, 죽음은 모든 것들을 다 무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공포고 가장 큰 악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선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상쇄하고 남을 만한 그런 덕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그것은요, 아무 위로도 못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학생이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괜찮아, 너 열심히 했으니까 잘 나올 거야. 이런 위로는 위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위로들은 거의 대부분 말로만 괜찮을 거야, 액땜했다고 치자, 미래는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위로를 주는데 그 위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지 못한다, 그런 게 하이델베르크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그런 위로가 크다 그래도 죽음이라는 거대한 것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위로를 주고, 그리고 저 세상에까지 그 위로가 계속 연장되는 것,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우리를 구주해주고 우리를 구제해주고 또 그 구제가 저 세상에까지 연속적으로 우리를 구제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의 제1장에서 뭡니까? 우리 제1장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보에 1문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답을 1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시작. 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나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허락이 없으면은,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머리털 하나라도 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으니까 나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내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당신의 보혈로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마귀의 권세부터 해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시작.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 내 눈에는 그게 악처럼 보이고 내 눈에는 그게 나에게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나를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는 그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하도록 하신 후 내가 마음을 다해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뭐 구원받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받았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4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하도록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을 때 이제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성령이 나에게 영생을 줬다고 확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이상이 아니고 그건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성경에만 나오고 교회사에서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한다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오늘 그럼 이 확신을 어떻게 얻는가,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 문장이 뭐냐면, 이 같은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했던 게 뭡니까? 우리의 위로는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멋지게 살아보려고 도덕적인 일을 합니다. 어떻게 도덕적인 일을 합니까?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눈물도 흘려보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아에 대한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내 스스로를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정의로운 일을 하여서 이 사회에, 이 회사에, 이 국가에 내가 정의로운 일을 하면서 내가 참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낌으로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위로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위로는 내가 죽음과 동시에 딱 끊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위로가 나를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어느 정도 나를 위로해 주죠. 야, 나 인생 헛되게 살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큰 일을 이뤄냈다. 내가 말이야, 군대에 있을 때 그 군대 병폐를 다 뿌리 뽑고 나온 사람이야. 내가 어떤 회사에 그 부조리한 일들을 내가 다 고발해가지고 내가 바로잡고 나왔어. 그런 것들 통해서 어떤 걸 느낍니까?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내 인생 헛되게 살지 않았다. 그런 위로를 스스로 하지만 그 위로들은 어떨 때 죽음과 동시에 딱 스톱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것, 어떤 내가 이뤄낸 성과, 이 모든 것들도 우리의 죽음 이후에까지 위로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데,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가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받으려 그러면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 자신에 대한 비참함이 만약에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비참함이 없으면요, 우리는 사실은 구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과거하고 지금하고 좀 틀린 게 뭐냐 그러면, 과거는 그렇게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사모해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 천국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너무 이야기한 나머지 부작용이 생기긴 했지만, 과거에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천국 가는 거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하면서 그 성령님이 오시고 또 내가 그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소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가 주로 나타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긴 가더라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아무런 공로가 없어가지고 천국 가면은 무엇을 쓰고 있다? 시작. 그렇죠. 개털 모자를 쓰고 있다. 예. 하도 할 말이 없으니까 개털 모자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천국 소망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요, 내세 지옥과 천국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계속 제가 말하지만 이 땅을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것인가? 나에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처럼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까? 계속 그런 데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뜻 들어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하죠. 내가 행복해야 전도가 되는 거지, 내가 부자가 돼야 전도가 되지, 꼭 가난에 비틀어져 가지고 예수 믿어라. 지난번에 어떤 사람 있잖아요. 내 마음이 좋고 내 육체가 건강하고 이래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야, 예수 믿으면은 영적인 복도 받고 육적인 복도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도 회복한다. 그렇게 전도해 놓고 이렇게 하면 은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야, 이렇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막 폐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건강하고 너희들이 먼저 부자가 되고 너희들이 먼저 의미 있게 사는 삶을 보여줘서 사람들을 전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온몸에 가시가 돋친 사람처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육체가 가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모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죽어서 가야 될 그 천국에 대해서는 이제 그건 너무 동화책 같아, 그건 너무 유치해, 이제 그런 걸로 사람을 현혹시키기는 이미 이 시대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계속적인 이야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슬기롭게 살 것인가, 그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느 눈에 맞춰져 있다고요? 이 세상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세상 것에 우리 신앙의 눈이 쫙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잘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열정적으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책이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나는 그 관심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진짜 두려워할 것은 뭐냐 그러면요, 진짜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냐, 내 이름이 생명책에 빠져 있냐, 이게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린 것은 사망이니라 이 말이십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효과적으로 살고 의미 있게 살고 그럴지라도
그 마지막에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린 것은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그 절망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면 무엇을 하지 않는다? 시작. 구원받는데 열정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이델베르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이델베르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열망, 어떻게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는지, 내가 이 상태로 죽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것을 비참한 상태를 우리 성도들이 모르면 실질적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이델베르크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누가 필요 없다. 시작. 구세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우리한테는 신앙생활 할 때 구세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신앙생활 할 때 구세주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하냐면 어시스트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돕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살아갈 할 때 잘못 살지 못하도록 나한테 그때그때 충고를 해주고, 내가 잘못 살지 않도록 그때그때 코치를 해주는 그런 어시스트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주는 구세주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내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고요, 내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 내가 구세주를 찾지 않습니다. 구세주를 찾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 단계는 너의 죄에 대한 비참함을 깊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지금 상태가 위독한지를 네가 알라 이 말입니다. 너가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아야 너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고, 너가 그때 구세주를 향해서 매달려야 구세주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이델베르그 제1문답 2번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계속적으로 과거에 설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는요, 계속 여러분을 공포에 빠뜨려야 됩니다. 요즘 잘 됩니다. 좋아질 겁니다. 계속 설교가 우리의 영혼에 대한 비참함을 드러내지 않고 잘 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잘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심지어는요,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지나치게 죄책감 가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은요, 여전히 그리스도를 찾기에는 부족할 만큼 얇은 죄책감입니다. 우리의 죄책감이 얼마나 심해야 될까요?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구세주가 필요할까요?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아파트 앞으로 그 주황색을 입은 119 대원들이 335 모여 앉아가지고 짜장면집에 짜장면 먹으러 갑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야, 저 공무원들 고생 많다. 소방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119 대원들 고생 많죠. 참 고생 많고, 저분들 참 그래도 월급도 좀 올려주고 이래야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119 대원들. 근데 내가 물에 빠져 있을 때는 헬기에서 내려오는 119 대원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 생명이 좌우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119 대원이 구세주가 그냥 일반 길에서 만날 때는 좋은 아저씨, 공무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죽게 되었을 때, 물속에 빠졌을 때는 그가 좋은 아저씨, 공무원 이런 생각도 안 듭니다. 무조건 그 사람 손목을 잡고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구조대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상태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늪에 빠져 있고 내 상태가 얼마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요, 그렇게 절실하지 필요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을 알기 위해서 두들기란 말입니다. 목사님 나 이것 좀 알고 싶어요.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고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데 우리 성령님이 간다고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 게으른 자에게는 어떠한 유익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게으른 자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시면요,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이죠. 영적인 게으름 자가 영적인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랑 똑같이 천국 간다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탄 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우리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통회하고 자복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보면요, 도피성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입니다.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거 말고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이면은 그때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뛰어가냐면 도피성으로 뛰어갑니다. 그럴 때 이 도피성에 뛰어갈 때 그 피해자의 부모들이나 형제들이 그 사람을 중간에서 나무로 때려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왜? 구약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녀나 자기 형제를 죽였을 때는 그를 쫓아가서 그를 죽여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밀었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탁 머리에 받쳐 죽었습니다. 근데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어쨌든 죽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들어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까지 달려가는데 도피성에서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릴 때까지 그 사람은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죽이는데 그 사람의 형제들과 부모들이 몽둥이 들고 이 사람을 쫓아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요, 엄청나게 달리는데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보거나 주변의 환경을 볼 시간도 없이 오직 도피성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저 문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계속 문을 두들기는데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들기 위해서 울부짖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 내가 죽게 됐으니 문을 열어달라. 그럴 때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고 도피성이 딱 닫힐 때까지 그 사람은 요만큼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요만큼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가 뛰어갈 때 주변을 살피고 꽃을 보고 지나가는 아가씨 얼굴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도피성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그 도피성만을 보면서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그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우리 성도들의 상태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군요. 내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력 질주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준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기 전까지 나는 이 땅에서 밥맛도 없고 이 땅에서 잠도 안 오고 이 땅에서 기쁨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이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구원받는 확신이 그냥 될 것 같습니까? 수련회 가면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손 드세요. 그럼 구원받는 확신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받았겠지.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보십시오. 그 가장 깊숙한 곳에서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그 소리가 들릴 겁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가기 전까지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받아준다고 확신이 되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열정적인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무슨 열정입니까? 전부 다 눈은 풀려갖고 전부 다 그냥 그 듣는 둥 맞는 둥 졸리고, 뭔 놈의 신앙생활 이렇게 빡세게 하냐? 뭐 교회가 지금까지 다닌 게 좀 틀리네. 여기 목사님은 성경을 이렇게 읽으라 그러지. 그럼 성경 안 읽고 그 눈은 뭐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뭐 다 그럼 목회만 해야겠네요. 목회하지 마십시오. 다 목회하면 누가 이 설교합니까? 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지고 설교하면 너무 많잖아요. 안 됩니다. 그 눈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두들기고 하다가 도저히 궁금하면 목사님께 나와서 이 일을 나한테 해결해 주십시오. 이 답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그냥 무슨 쇼핑센터 같듯이 왔다 갔다. 쇼핑센터 가면 뭐가 있습니까? 좋은 메이크업 옷을 하나 샀어도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좋은 다 사고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푸드코드 올라가죠. 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가가지고 또 먹으면서, 야, 내가 참 넉넉하게 살고 있구나, 참 좋다. 그렇게 자기 길을 여유 있게 살면서 탁 주차 딱 끝나고 내려가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교회 옵니다. 차를 타고 탁 내려옵니다. 또 이렇게 차를 딱 한 다음에 목사님의 또 재밌는 설교를 듣고 만족스러워. 할렐루야. 어떤 교회들은 만나면 그럽니다. 어색하게 샬롬 이럽니다. 이야, 하면서 좋아 죽겠어요. 그냥 행복해. 두려움이 없어요. 공포심이 없어요. 샬롬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평안이 샬롬입니다. 그 절대평안은 가기 전에 도피성에 들어가는 과정 없으면 절대평안 못 얻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제가 이건 진짜 말씀하고 싶은데 하이델베르크에 딱 나와서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확신이 있기 전에 그런 공포 없었죠? 그런 공포 없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울리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은 징표 되십시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어느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공포에 빠졌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나는 한 줄기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구원의 과정입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잖아요. 나만의 하나님, 너만의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성경 안에. 거듭남은 무엇이랑 똑같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아이들 붙잡고 다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단지 뭐만 틀립니까? 산모의 고통이 크고 작은 것 그 차이입니다. 산통을 2시간 했느냐 9시간 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나 전부 다 태어나는 아이가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고통을 거쳐서 출생하듯이 모든 거듭난 사람은 이 과정 거쳐야만 됩니다. 이 과정 거치지 않은 사람은 가망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이델베르크 제 이 두 번째 문장. 너희가 그럼 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번에 1번 답번 시작. 나의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그 과정을 거쳐서 나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그 과정을 어떻게 그 과정을 가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매번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공포에 빠져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입니다. 공포에 빠져야 돼요. 공포에 빠지고, 그리고 그 실체를 계속 내 마음을 오픈해서 성령의 역사를 계속 갈구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목사님의 그 공포스러운 그 말이 나의 그 양심에 실질적으로 느끼도록 하나님 나를 역사해 주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성도가 되는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교회를 계속 나온다. 그것은 그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는 걸로 그 사람이 성도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없다. 오케이, 맞죠? 두 번째 뭡니까? 그 사람이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지식은 누구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마귀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마귀도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교인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찔림이 있고 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단계에 있을 때 그가 성도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헤롯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이 찢어졌으니까. 맞죠? 빌라도도 우리 주님의 변명을 듣고 우리 주님의 변을 듣고 빌라도도 그 가슴이 찢어졌으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양심이 내려와서 양심이 찢어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회개가 있고 눈물이 흘러나와도 아직까지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양심에 찔림도 없고 찢어짐도 없습니다. 그 역단계도 성도라고 확신할 수 없거늘 그런 것조차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를 성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이제 그게 나에게 실제적인 삶으로 나를 두렵게 떨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 앞에서 이제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요, 방금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접어든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께 계속 말씀을 들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애통함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슬프죠.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이 과정으로 들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눈에 항상 눈가에 눈물이 주렁주렁 있어야 돼요. 꼬집어서 눈물을 흘리는 거 말고 주렁주렁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면 그 마음에 얼마나 겸손함이 있습니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 예화를 들면서 제가 과거에 독서실에서 총무를 한 1년 했다고 제가 예화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독서실 총무를 할 때 제가 그때 베델교회 전도사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고 총무하고 있으니까 저는 또 그리고 특별히 양복을 입지 않으면 거의 노숙자 같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거의 그러고 이제 맨날 이제 저는 성경 말씀을 보는 거 외에는 지쳐가지고 그냥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약간 노숙인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앉아 있으면은 거기 안에 믿는 학생도 있고 믿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인 것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왜? 저는 이제 소문을 다 냈으니까. 나는 신학원 다니고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다. 나는 전도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특징이 믿는 자들에 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의가 더 많습니다. 놀랍죠?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믿는 자들이 더 버릇이 없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보편적인 아이들은 형 안녕하세요. 총무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는 학생들은 전도사! 전도사! 이거 좀 치워줘요, 전도사! 제가 그때 성령의 감동이 아니었으면 살이 몇 번 났습니다. 도사! 정말 놀림감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걔네들한테. 정말 버릇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요, 이것은 특별하게 몇 명을 보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믿는 학생들은 버릇이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메시지를 교회에서 못 들었거든요. 교회 가면은 전부 다 용서해줘라. 교회에서는요,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엄청 나쁜 짓을 했습니다. 손해를 끼쳤습니다. B라는 사람이 용서 못하고 화를 버럭내잖아요. 교회는 누구를 책망할까요? B를 책망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 너무 싫습니다. 얘가 잘못했으면 얘 잘못에 대해서 버럭 화를 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얘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요, 잘못해도 용서해줘라. 잘못해도 잘못을 할 수 있다. 용서해줘라. 그러므로 잘못할 수 있는데 용서 못하는 게 너가 죄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잘못한 사람보다는 용서 못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더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잘못한 것을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그런 것들을 가리키니까 이 젊은 애들이, 학생들이 자기들이 실컷 잘못해놓고 미안해요, 그래서 상대에서 화를 내면 어머 전도사가 왜 저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면 교회에서 자꾸 용서, 사랑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애통해 줍니다. 애통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4절에 5절에 온유한 자가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성도들이 한 명이 겸손해지고 한 명이 온유해지기 위해서는요, 아 내가 겸손해져야겠다, 내가 온유해져야겠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해지거나 겸손해지는 것은요, 내가 겸손해져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교만한 겁니다. 진짜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겠다 말도 마음도 못 먹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있을 때 제 3자가 보면 겸손한 겁니다. 왜? 그런 심령이 작게 찢어져 있고 애통하고 있고,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주장할 힘도 없고 자기 자신을 주장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애통해 있습니다. 바로 그 상태가 온유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성도들을 심령을 찢어놓지 않으니까 전부 다 온유하지 않고 전부 다 발광하고 있고 전부 다 그렇게 드세고 그냥 얼마나 그냥 교만하고 자기 주장 팍팍 이야기하고 살아있고 펄떡펄떡거리고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많습니까? 왜? 온유하지 않으니까. 왜? 심령이 가라지 않으니까. 그럴 때 온유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됐을 때 6절에 의에 주리게 되는 겁니다. 의에 주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제부터 내가 연초가 됐으니까 구약은 1독 신약은 2독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넘쳐가지고 내 마음속에 심령을 어떻게 위로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꿀떡꿀떡 먹듯이 이 성경을 꿀떡꿀떡 먹으면서 성경 설교 말씀을 꿀떡꿀떡 들으면서 그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르는 게 그냥 목마르는 것이지 내가 목말라야지 그러나 목마릅니까?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냥 성경을 들고 보게 되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가 8절에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상수 마태복음 5장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거듭날 때 그때 마음의 상태의 변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작업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에서 리바이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과정이 거치면은 진정으로 무엇이 됩니까? 확신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그에게 넘치는 것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약함을 들어서 나를 강하게 쓰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심령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교회에서 추구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즐겁게 그냥 교회에서 가볍게 그냥 교회에서 스마일 우리 교회는 기쁨이 있는 교회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슬픔에 빠져야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보면요, 나는 결혼식장에 가지 않고 어디를 가겠다 그랬습니까? 시작. 초상집에 가겠다. 초상집에 가야 그가 진정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초상집에 가야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초상집에 가야 나의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고, 그랬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누구 하나 주장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왜 주장을 할까요? 자기가 뭐 좀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뒤집어 봅시다. 내가 뭐 좀 아는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장로교 그 책을 보면은 오직 구원은 어디에만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시작. 구원 얻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밖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이 과정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과정을 교회가 아닌 어느 곳에서 이 과정을 거치게 해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이건 좀 진지한 질문이고 좀 드리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설교를 들을 때 내 심령 깊숙하게 찔림이 없는 교회에서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심정을 파고드는 그런 설교가 없는 교회, 잔잔한 설교,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왜 그것을 여러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것을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하이델베르크에 나오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다리에 힘이 푹 풀리는 그 설교, 제가 아까 누구에게 말했습니다만 보십시다. 얼마나 다리에 힘이 풀리는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자가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 나단입니다. 저는 나단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의 설교의 모델이 나단입니다. 나단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나단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네에 어떤 양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하기에 너무 아까워서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의 그것을 억지로 뺏어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양이 어떤 양이냐 그러면 그 집안에 딱 한 마리 있는 양이고, 그 주인이 그것이 너무 귀해서 맨날 자고 그럴 때 안고 자는 그런 양입니다. 근데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그 놈이 어떤 놈이냐? 내가 그 놈을 꼭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자. 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당신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풀썩 주저앉았어요. 다윗이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 설교, 그 가르침,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풀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강력함, 그런 게 없으면요 구원의 돈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머리를 바꾸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구원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릴 때 꼬맹이 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줬지. 그러려면 성경이 왜 필요 있습니까? 그러려면 성경을 우리가 왜 봐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지금 한국교회 구원의 도가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쪽에서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우리 마르투스에서 했던 게 뭡니까? 참된 회개의 그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의 준비론입니다. 준비론. 우리 인간이 회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심령이 찢어진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요
생명을 가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겨우 구원의 도가 뭔 줄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고, 여러분 그때야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습니다. 이 과정 거치지 않으면 누구라도 구원의 확신 못 받습니다.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진짜 캐물으면요, 나중에 아무 근거 없이 구원의 확신을 말할 뿐이지만 실제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